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헛되다 라는 의미는 입김을 후 하고 불 때 금방 그 입김이 없어지는 것처럼, 또 뭔가 손에 움켜잡지 못하는 어떤 모습처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면서 아마도 세 가지의 의문을 갖고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세 번째는 무엇이 정말 새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가 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그것을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귀로 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인생, 이 불만스러운 피곤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뜻깊은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났더니 정말 나는 귀한 일을 했구나 라는 이 만족감이 여러분 속에 있었던 적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난 후에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성취감,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 피곤이 한층 더 덜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저는 이렇게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미라클 모닝이라는 방송으로 아침을 말씀으로 열어가고자, 그리고 무릎 꿇음으로 열어가고자 미라클 모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진정한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에도 많은 그런 영상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미라클 모닝은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매일 아침 이 미라클 모닝과 함께 아침을 열어가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기록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으려고 애씁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인사이트 얻은 것을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본격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미라클 모닝 말씀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걸 영상으로 찍어야죠, 편집을 해야죠, 그리고 올려야죠. 이것을 제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틀림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히 도전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구독자 500명이 넘었고 564회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애청자들이 이 말씀을 힘입어서 아침을 주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이것을 하는 일에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받고서 너무 감사하다고 댓글을 다는 분도 있고, 문자를 보내거나
또 격려의 전화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구나. 뜻이 있는 것이구나. 어떤 분에게는 귀중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욱더 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받았던 감동을 나타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라클 모닝 멘트가 뭡니까? 한 줄 감동, 한 줄 기록, 한 줄 나눔입니다. 그렇게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표현을 할 때 그 받는 사람도 기쁘겠지만 표현하는 사람에게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표현을 자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감동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면 한없는 불만 속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불만이 누적되다 보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우리는 이 불만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져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귀로 들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일까요?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돈을 갑자기 가지게 되면 행복지수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열흘을 살고 한 달 살고 1년을 살고 3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그 행복지수와 3년 후의 행복지수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갖지 않았을 때의 그 지수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풍요롭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불필요한 욕망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라면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자꾸 억제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욕망은 더욱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공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채워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 마음이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의지하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기쁘게 바친다고 하면 일생에 만족함이 찾아옵니다. 정말 보람이 있고 의미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콰도르 강가에 자기의 젊은 피를 뿌리고 순교를 하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진짜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무엇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뜻깊은 삶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설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 7장 8절 9절입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네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많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되면 이상하게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자신을 우쭐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말씀했습니다. 사실 상처를 받았을 때 폭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분노를 내뿜는 것은 감정적인 발로의 모습입니다. 본능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기보다도 참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는 것, 인내는 의지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인내의 덕을 강조합니다. 참는 덕성, 인내의 덕성은 하나님의 품격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 인내의 품격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인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장 3, 4절에서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격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내,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 참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인내력을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때때로 시험거리를 갖다 놓으시곤 합니다. 이것은 마치 특공대원이 특공대원으로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때 특공대원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훈련 과목을 앞에 두고 있듯이 바로 우리가 참는 마음, 온전한 인내자로,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종목의 시험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파탄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참아내어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덕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코로나19의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나 짜증나고 모든 것을 폭발하고 싶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내 감정을 폭발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디론가 소리쳐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참아오셨습니다. 잘 견뎌오셨습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인생 역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과 좀 비교해서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쭐대려고 하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있다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채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첫 번째가 교만한 눈빛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역설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 참아오셨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시며 나를 참게 하시며 훈련하시며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이 고통의 때에 인생의 역설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6번에 걸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고소의 인생 컨설팅, 인생 역설 6가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향유를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귀한 향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소중한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으며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책망이 노래보다 낫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인생의 역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 전도자가 내린 결론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바로 우리들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시작을 하여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매일매일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